5월 1일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은 어떤 땅입니까? 당신은 어떤 땅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렇게 바람이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배에서 앉아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바람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면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스피커 확성기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비유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서 씨를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입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땅 가운데 한 곳에 속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무슨 땅요? 길가, 그 다음 돌밭, 그 다음요 가시덤불,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좋은 땅, 옥토, 이렇게 4가지 가운데 한 곳에 속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좋은 땅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니, 자신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것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이런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5월 1일 월삭 축복 새벽기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길가, 돌이 많은 곳,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상황, 열매가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장벽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야 되는데 이제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여전히 사소한 인생의 문제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고
삐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주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대봐요. 손을 대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새가 나옵니다. 새들. 또 뭐가 나오죠? 해. 돌짝밭에 해가 비치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또 뭐가 있죠? 가시덤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새들이 자꾸 열매를 쪼아 먹습니까? 또 해가 비춰지니까는 인생의 여러분 해는 뭐예요? 뜨거움이잖아요. 그 뜨거움 때문에 시들어 버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또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뭔가 늘 눌리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마귀가 남편 속에 쏙 들어간다고. 아내의 입술 속에 마귀가 쏙 들어간다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가 돼요. 그렇다고 또 남편 얼굴 면전에다 사탄아 물러가라면 큰일 나는 거고, 그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슬쩍 들어가는, 그러면서 비수와 같은 말을 하는, 또 아내의 마음속에 사탄이 쏙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남편이 아주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말만 골라서. 바로 그 가라지가 뭐라고요? 새들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잘 자라려면 가라지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 블루베리 농장을 갔다 왔어요. 기도해 드리려고. 갔더니 이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이 농촌에 저도 자라가지고 이 여름만 되면요, 여름이 뭐예요? 벌써부터 그냥 온 지천에 풀들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다. 곡식이 저 풀처럼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비료도 안 줘도 알아서 잘 자라요. 뽑아도 자라요. 그냥. 응? 곡식이 그렇게 자라면 우리 다 부자 될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가라지 기운에 막혀가지고, 여러분 이 농사 정말 웃기게 짓는 사람들 밭을 가보면요, 곡식보다 풀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세요? 그 곡식이 녹습니다. 녹아버려요. 풀의 기운에 막혀서 녹아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비유를 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시기 바라요. 어제 제가 우스갯소리같이 한 것 같지만은 뼈 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풀어헤치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그 패백할 때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뭐라 그래요? 옷 펼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족들이 가가지고 밤도 던져주고 대추도 던져주고 그런다고. 근데 이놈의 며느리가 말이요,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활짝 풀어 헤쳐가지고 이따만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밤 따러 갔을 때 말이요, 밤 잔뜩 주시면 어떻게 배가 남산만하게 나오죠. 끙끙거리고 가죠. 얼마나 기분 좋아. 말씀의 은혜도 그냥 듬뿍 받아가셨습니다. 볶아먹고 찢어먹고 쪄먹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길이면 어떡합니까? 돌밭이면 어떡합니까? 가시덤불이면 어떡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로 결단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잘 믿읍시다. 똑 부러지게 믿자고요. 똑 부러지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드리면 아주 스펀지 물 빨아들이지 쪽쪽 빨아들여야 돼. 쪽쪽 빨아들여야 돼. 엄마 젖도 말이요, 쪽쪽 빨아들이는 애기가 젖을 잘 먹는 거예요. 흐물퉁이 빨아들이면 엄마 젖 못 먹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죠. 쪽쪽 빨아들이셔. 우지 아멘일이 시원찮아요. 그러므로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씨를 빼앗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도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과 역경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뚫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의 천국을 향한 여정이 끝이 아니에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5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5월 한 달을 시작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자리에 일어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먹 불끈 쥐시고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손 얹읍시다. 하나님, 5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달 저희들이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저 들판에 있는 곡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대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